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일이 지나서 성령의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임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이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 때에도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복수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 성자 즉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은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변화산에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과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왜 없겠어요? 결국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인격체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대신에 또 다른 돕는 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인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가진 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란 세 분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 본체란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성품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똑같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품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똑같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몸이 붙어서 하나란 말이 아닙니다. 행동도 똑같이 하고요, 생각도 똑같이 하고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하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그런 의미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습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주일마다 고백을 합니다.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옳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나님을 쓰리퍼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세 분의 인격체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만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를 지으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구약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르러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성령이 임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께서 더러운 죄인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예수님 까닭에 의인이 된 겁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께서 들어와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난 한국과는 지구 반대편에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로마 사람들에게 정치범으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00년 전 그분을 상식과 논리로는 아무리 따져보아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죄 깨끗하게 사함받았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시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교회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십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요. 목사님 아직 제가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 담배는 교회 안에서만 안 피시면 되고 세례 받게 되면 술은 뭐 10잔 먹던 게 한 반쯤 줄을 겁니다. 그래 내가 세례 받은 교인인데 좀 덜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면요 그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때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요 작심삼일이야. 어떤 분은 작심삼초야. 작심하고 3초 지난 다음에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새롭게 살겠다고 이름을 바꾸는 분도 있어. 다윗, 베드로, 바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이 조다윗으로 바꾼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 조영기로 돌아가더라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살겠다, 베드로처럼 살겠다, 뭐 사도 바울처럼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 바꾼다고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 사람을 고쳐보려는 생각 버리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절대로 안 변합니다. 공연히 싸움만 일어나고 서로 피곤해집니다.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사람 안 변해. 그런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고는.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붙여주신 이름이 반석이야.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반석이 뭐예요? 큰 돌입니다. 어마어마한 돌들이 해외 나가면 있어요. 굉장한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처럼 산 게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것도 3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질 않았나. 베드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겁쟁이가 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함으로 3,000명씩 회개합니다. 그것이 2장 뒤에 가면요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돌아섰던 베드로,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함으로 베드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육적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꿔 놓으시기 위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내일까지 따지면 3, 4일 연휴가 되나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기 전엔 그렇게 나갔는데, 믿는 사람의 초점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성령 받으면 능력받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성령을 받으면 사업도 잘 되고, 성령을 받으면 무슨 병이든 낫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만사히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령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 말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다음에 제자가 12이었는데 하나가 비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세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제비 뽑아 사도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12명의 사도를 다시 세워 전열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받더니 아주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못난 베드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성령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은요, 아주 그냥 그 지방에 이름단 깡패였잖아요.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간단해요. 전도지, 외국 선교사가 전도지 나눠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 뭐 있다고 했냐고 그걸 가지고 코를 횡 풀었다고요. 한국말도 잘 되지도 않는 여자 선교사가 그러면 코 썩습니다, 이 말에 밤새도록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코 썩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는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막 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풀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웃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존재로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은,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게으름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기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은 이들을 위해서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해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